이 예언, 선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로로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처럼요? 얘처럼. 얘처럼. 얘가 꺼져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가 정말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4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록된 이 성경 66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겠죠. 이때도 그랬겠죠.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22절에 증언이 있어야 된다.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증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증거입니다. 왜 이 교회는 성경을 쭉 이야기해 주든지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이야기를 하든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든지 신난 얘기를 좀 해주든지 그러지 왜 이렇게 답답하냐. 예능 그게 좋은데 왜 다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쭉 첫날부터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느냐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경험해 보라고 증험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자료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예언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을 띠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전일, 후래사, 장래사 다 같은 시간을 띠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있었던 일들은 증거를 보면 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앞으로 지금 성경 안에 세 개념의 시간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전 것이라 그랬으니까 과거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과거이고 지금 시간의 입장에 보았을 때에 지금 일어날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래사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해주신 말씀이니까 예언이니까 우리 시대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취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미래사도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 미래사에 대한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징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징조로 보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살펴보려면 성경 66권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날마다 오면 좋죠. 날마다 한 달 동안 오시면 좀 더 우리가 좀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함축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성경 문자를 가지고 한번 말씀들을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우리가 보았을 때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현재의 이야기일까요? 이 대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과거의 이야기와 지금 일어날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이 다 담고 있고 부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17장을 보시면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곳 성경 안에는 현재 있을 일과
이제 예수님 때에 있는 일들이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이전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 말씀들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 것이다. 롯의 차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담보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역사 한 중간에 오셨습니다. 33년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 삶들, 자기 삶을 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들을 공생애라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3년 반을 살았던 그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좀 믿기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냐 하면 뭐 공자나 그 석가는 죽어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들었냐 하면 사람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그 영원한 삶을 사는 장소가 두 곳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가 진실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넘어가서 34절, 3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공생의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인자의 때가 되면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 주스러 갈 필요도 없고 비설거지 할 필요도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에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유정란, 무정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달걀이지만 달걀이라고 다 달걀이 아니라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 달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가 두 종류의 남자가 있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잘생긴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멋있는 남자? 좋죠. 그런데 버려둠을 당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습니다. 매는 언제 합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낮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같이 잡고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있었나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예제들을 구약 안에 무수히 기록해 둡니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구약 속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약 속에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건 저주입니다. 이 세상은 불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 임할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데려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노아 홍수 얘기 잘 알지. 소돔과 고모라 때 롯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노아가 어떻게 됐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지? 롯이 소돔성에서 나갈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고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지? 자, 노아와 그의 가정 8식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그 성으로부터 나와서 심판으로부터 나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지구가 둥그니까 반대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낮밤이 있겠죠. 다르겠죠.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한쪽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가 밤낮이 다르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 내 앞에 있었는데 뿅 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휴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데려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쓰면 데려갔으니까 납치잖아요. 그죠?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납치예요. 그 단어에 해당하는 말이 휴거입니다. 랩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데려갔을까요? 얘가 너무 잘생기고 쓸만하니까 어때요? 자기 아들 삼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딸 삼고 싶어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 온전한 조건을 이루면 여기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데려가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 바울 때부터 이 데려감을 간절하게 소망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처음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성경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충분 요소가 충족이 되면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몸이 썩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 가지의 과거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노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두 대비가 되는 겁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밤에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맷돌을 갈고 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한 사람은 어땠냐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떻고 한 부류는 어땠냐는 거죠. 이곳에 누군가의 우리 성도들의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아니야.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여기 들어가던 날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자, 노아라고 하는 부류, 그 다음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 롯은 소돔에서 나갔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불타버릴 장소에서 롯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연어가 물맛을 찾아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로 예표가 됐죠. 물고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흙탕물에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흙탕물에 살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그 버려둠은 멸망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 성경을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나눴습니다. A, B라고 해서 절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두 개를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의,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시간적인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먹보, 마시보, 그 다음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 롯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지어요. 대단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누군가가 설교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확장 이전. 사람들은 확장 예전에 미쳐서 삽니다. 60평인, 한 번뿐인 인생 60평에서 살아보자. 옛날에 이 프랭카드가 그렇게 붙었더라고. 아파트 크게 지어놓고 저쪽 입구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 한 번뿐인 인생 60평 아파트에서 살자.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60평 인생에 살기 위해서 살아가. 15평에서 예를 들어서 60평으로 옮겼다고 칩시다. 그때부터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하죠. 왜냐하면 집에 맞는 테레비 바꿔야 되고 15평에서 살던 테레비 보다가 60평에 들어가서 갖다 놓으면 뭐 이거는 뭐 테레비도 아니고 뭐 휴대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60평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에 사람들은 오로지 열두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 얘기가? 자, 들어갈 것과 나가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갈망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닌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와서 홍수가 와서 저희를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불과 유황으로 저희를 멸했어요. 패턴이 똑같죠. 그렇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실 때가 되면 아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맷돌을 갈다가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인자가 올 때에도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그죠? 방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방주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는 때가 똑같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똑같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 인자의 때에 들어가던 날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경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역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은 역사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성경은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일들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노아를 통해서 내가 롯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을 오늘 얻었죠. 뭘 얻어야 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노아 때에는 방주에 타는 것이 구원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그 성에서 나와 소알로 도망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실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날이 진정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시작되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늘까지의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과 모레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전 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쪽에 이전 일에 있었던 것 두 가지. 그 이전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현재의 우리의 삶을 거울로 본보기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색깔이 달리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아까 이사야서와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그 결국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많지는 않는데, 그런데 짧고 굵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헤이 유다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의미와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셔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어떤 예언을 했다는 겁니까? 자, 무사람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무사람을 심판하시고 어떤 무사람을 심판하냐. 색깔이 이렇게 칠이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따라가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언했는데 무사람을 심판한다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어떤 무사람이 심판당하느냐? 두 가지인 겁니다. 경건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 강팍한 말을 하는 사람. 그 두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은 예언자인 거죠. 선지자인 거죠. 말한 자이니까. 자, 그리고 모든 강팍한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실존 인물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제 보았죠.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비로운 신묘막측한 형태로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받아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살아갔죠. 분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실존 인물이고, 그러면 아담의 7세 손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사실일까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7세 손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창세기는요,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보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보가 나오는데 몇 번의 계보가 나오느냐 하면 10번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씨앗입니다. 그 씨앗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이 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모든 성경들은 창세기 속에 들어있고 그것들로 다 파생되어진 겁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가 뭐냐 하면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것에 대한 이력, 내력. 톨레도트라는 말은 계보, 내력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다 발견해낸 것들이냐 하면 성경을 막 무진장히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만 나면 그 학자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밝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톨레도트 가운데 하나 이야기해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창세기 5장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아브라함의 계보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계보는 안 나오고 에서의 계보는 또 독특하게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좋을 텐데 그건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우리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내 형상을 닮았잖아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누구의 형상이냐 하면 아담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자, 그리고 셋을 낳고 난 이후에 쭉 족보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은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어느 계보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모든 계보는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가 계보입니다. 사람의 계보는 일때는 태어났다가 죽고 일때는 태어났다가 죽고 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은 그 얘기를 기록하려고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 기록하려고요? 24절 기록하려고 기록된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두 남자, 두 여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똑같은 일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구분 안 됩니다. 그러나 똑같지만 한 사람은 누구를 향해 있고요. 그게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 그의 결심, 그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런 인물의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려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함이죠. 그렇죠? 데려갔으니까. 자, 데려가심으로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이번 이 시간은 조금 어렵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이번 집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25절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그리고 27절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이고, 그래도 어제까지는 조금 내가 믿어지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니까 나 보따리 싸갖고 가야 되겠다. 뭔 성경이 이런 성경이 있냐. 이건 무슨 뭐 전설의 고향 얘기도 아니고 뭐 사람이 무슨 뭐 오래 잘 살았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살을 살았다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삶을 산 사람 969세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확실한 증거를. 이전 일을 진술하고 그랬죠? 이전 일을 예수님이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했어요.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함축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면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자료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담의 몇 세손? 7세손.
한번 세보세요. 아까 쭉 나올 때 에녹까지 세면 아담이 1이 되고 1부터 시작해서 쭉 세면 에녹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7세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서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녹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유다서에서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자, 그리고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상황에 있었던 것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네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참 사람 이름의 뜻이 재밌죠. 네가 죽는 날, 네가 죽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이름,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경건치 않게 살아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지?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지? 강팍한 말을 하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신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 하나님이 참는다. 천년같이. 자,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그날이 어느 때냐 하면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이고 그날 무엇이 내리느냐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에녹이 있고 에녹은 아까 몇 살 때 아들을 낳습니까? 65세에. 자, 이런 그래프들 그린 사람들도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리기는 제가 그렸어요. 근데 자료를 가져오기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만든 겁니다. 요거 한 장 그리는데 시간 엄청 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누군가가 자료를 올려놨으면 그 자료를 한껏 가져올 때 엄청 감사하고 갖고 와야 돼요. 아, 이거 만들면서 고생했구나 그러고.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365세에 죽었습니다. 네,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해 노아는 600세가 되고 홍수가 그날 임하게 됩니다. 에녹은 심판을 예언을 했고 우리가 유다서에 기록한 대로 경건치 않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게 경건입니다.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 들어갔는데 보니까 앞에 강대상도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경건해야지. 절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경내에서는 경건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경건해야 되니까 절에 갔으니까 절절절 메고 댕기죠. 그죠? 근데 교회 와서도 이제 그 절에서 했던 습관대로 교회 와서도 어때요? 절절절절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만 생각하고 여기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매 시간마다 충만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개념과 생각들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버려지고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독특한 습관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하거나 책을 주거나 또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마치 제가 캐비넷이 있고 제 속에 캐비넷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나 새로운 정보들을 제가 마음 안에 있는 캐비넷 안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쭉 보관을 합니다. 들으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고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유용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정리해서 파일 형태로 제 서재에도 그렇고 제 마음 안에도 쭉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유가 생기거나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연관된 것들이 있으면 그 캐비넷 안에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비교 분석을 해봅니다. 서칭을 해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성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 드리는 것처럼 흡수해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진리는 그렇게 흡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상주의의 생각을 그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빨아들여도 좋습니다라고 제공해 드리는 것들입니다. 차선책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캐비넷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있는 캐비넷 안에다가 잘 넣어둬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마다 꺼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들었던 내용들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의 캐비넷 안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캐비넷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버리십시오. 어렵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게 즐겁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한번 그러한 그 방식들로 사람들의 대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말의 뜻은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가르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사람 이름 안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예언하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에녹이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아버지가 에녹의 이름을 지을 때 순종을 잘했으면 그렇게 지었을까요?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혹은 창을 던지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아는 안위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노아는 안위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969세까지 살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한번 찾아봐야죠. 인간의 수명 900세 넘는 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이 질문도 참 중요합니다. 900살 넘는 나이 불가능했을 텐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자꾸 몰아가겠습니까? 불가능 쪽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것이 좋고 나오는 것보다는 1층에 있는 것보다는 2층에 오는 것이 좋고 초상집에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봉투를 두둑해서 가는 게 낫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 900세 넘는 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여기 노희천 교수라고 하는 박사인데 한국과학기술원의 박사인데 이 자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91년도 신문입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인간의 수명이 900살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게 가능했냐 하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똑똑하고 세상을 바꿔냈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를 계몽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의 의술을 펴고 그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석학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장래가 다 보장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나라에도 필요하다고 그들은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고 그 배움 속에 누구를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고 많이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배움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에게로 쓰이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900살 이상 가능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내기 시작하면 그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게 되고 뒷받침을 하게 되고 자료들이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습니다. 한번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전이니까 자, 노아 홍수는 창세기 몇 장에 있게 되냐 하면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면 왜 홍수가 있었는가를 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6장 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히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똑같은 정보가 나오죠.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5장에 읽었을 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안 되는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는 방주를 만들라고, 14절부터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비가 이제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을 합니까? 7장 11절에 보시면, 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요 근래에 지금 뭐 게릴라성 호우, 그 다음에 또 뭐 도깨비 뭐예요? 도깨비 장마? 지들이 도깨비를 받는가? 뭐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면서 도깨비 장마라고 했어. 어쨌든 도깨비. 그 다음에 뭐 그 야간형 뭐 호우 막 이렇게 이름들을 붙였더라고요. 한번 쏟아지면 어때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여기 와 있을 때 이쪽 목욕탕 앞에 요만한 맨홀 뚜껑이 있었잖아요. 뚜껑이 요만큼씩 떠 있더라고요. 비가 저기 위에서부터 빗물이 몰려 내려오니까 다 내려가지를 못하고 수압 때문에 사람이 들기도 힘듭니다. 그 마개요. 하수구 마개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요만큼 떠갖고 왈랑왈랑 오고 있어요. 근데 얼만큼 왔냐 하면 한 몇 시간 온 거예요. 몇 시간.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만큼 왔다고 돼 있냐 하면 40주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고 바다에 있는 것들은 살고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다. 기품의 샘은 바다 밑에 있는 물들이 거꾸로 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게 뭐겠냐는 거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 자,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稱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던 창조의 하늘이, 지구의 모양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뭐가 있게 되냐 하면, 궁창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궁창은 풀어서 쓰면 둥근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둥근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뭐고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가 평평하게 펼쳐 있다 그랬죠? 구름의 폐임이라 그랬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구름들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이에요. 지금은 대기권 위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지금 없는 물이에요. 그럼 그 물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죠.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양반이 그걸 연구해서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엔 물층이 있었고, 그 물층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 네. 자, 노아 홍수의 상상이고, 밑에 것은, 위에 것은 노아 홍수 전에 궁창 위에 물이 있게 되면 사람에게 유해한 자외선이라든가 X선, 감마선, 사람을 늙고 병들게 하는 것, 쭈글쭈글하게 만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모든 것들을 잘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이 뭐가 하느냐 하면 물층이 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한 온기.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없었던 시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자료들을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음들이 쌓여 있죠. 왜 얼음들이 쌓여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져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주는 효과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대기권에 수증기층이 존재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료들이 좀 오래된 자료들이지만 다 그 한국창조과학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회원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박사학위 유산을 가진 사람들만 모집을 합니다. 여러 분야에. 그래서 뭐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학에 관계된 거라든지 그러니까 박사이면서 어떤 사람들 그 분야의 박사이면서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경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기권의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고 적도라든지 극지방이라든지 모두 온화한 기후를 유지했고 습도도 사람이 홀라당 벗고 살기 좋은 온도. 아담과 하와가 홀라당 벗었잖아요. 아무것도 걸치질 않았어요. 그런 온도가 되려면 몇 도의 온도가 돼야 될까요? 30도? 더 벗어 안 되고. 뭐 26, 7도, 25도, 그 다음에 습도는 몇 프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온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최적의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냐 하면 크기도 크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거대했고 그리고 수명도 지금의 수명보다 훨씬 더 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증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화석들이라든지 맘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홍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증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가를 보면 홍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 노아이고요.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노아는 아주 먼 시차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 때에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그 경험담을 구전으로 이야기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가. 시차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그래서 노아의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담 같은 경우는 930세를 살았고, 930세를 살았고, 무드셀라 969세.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시편, 90편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70년, 80년의 그 사랑은 무엇이고? 수고밖에 없고. 쇠가 빠지게 수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70년, 80년 사는데 쇠가 빠진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고생밖에 없다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진리이다고요. 누구도 거슬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90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틀에 북이 휙 하고 한번 가는 것처럼 북이 알죠? 이렇게 실짤 때 한번 탁 가면 어때요? 그게 한 인생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가면 그게 우리 인생의 한 인생인 겁니다. 제가 시간이 옛날에 방학 동안에 참 안 가더라고. 방학도 얼른 안 오고 방학이 얼른 가버리고 나도 나이가 얼른 좀 먹어서 공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공부했던 때가 좋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점점점 갈수록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몇 살 돼 보이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렸고 공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10년을 살면서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10년 가운데 5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제가 10년을 계획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10년들이 지나갔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10년을 계획했는데 그 10년이 지나갔다고요. 제가 여기 부임받아서 온 지가 13년째예요. 총알같이 갑니다. 앞으로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가겠죠. 그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메워 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신속히 간이 날아가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궁창이 소멸됐습니다. 홍수 때문에 궁창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의 나이는 몇 만 년입니까? 몇 억 년입니까? 천천만만의 콘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는 7,00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00년에서 7,000년 정도. 그래서 석탄층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요. 부정적이면 우주의 역사는 수십억 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7,000년 정도로 보아지는 것이죠.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방송실에 소리 좀. 네. 소리. 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밖에 다시.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설명이니까. 성경에는 하늘 위의 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늘 위의 물이 열려 40주야 비가 내렸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밖에 존재했던 것으로 대기권에 의해 떠받쳐 있던 수증기 형태의 물, 즉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요와 같은 수증기막 형태로 수증기 덮개로 일컫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에 비해 수증기는 훨씬 가볍고 잘 분산되므로 대기권 위에 골고루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셉 딜로우 박사는 얼마나 많은 양의 수증기가 지구 대기권 위에 담요처럼 둘러싼 형태로 떠 있을 수 있는지를 계산했어요. 물로서 약 12m 두께에 해당되며 이만한 양의 물이라면 40주야 동안 폭우를 쏟아지게 하기에 충분한 양임을 확인했어요. 성경에 내용들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영향력, 하늘 위 바다는 존재만으로 지구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지구 표면 온도를 따뜻하고 균일하게 유지해 온화한 기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온실효과와 같은 원리겠죠? 그 시대에는 얼음으로 덮인 지금의 극지방을 포함하여 지구 전역이 쾌적한 아열대성 기후였을 것으로 추측해요. 실제로 이러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극지방에서는 자랄 수 없는 식물들을 함유한 석탄층, 온화한 기후 조건 하에서만 자랄 수 있는 식물화석 등이 극지방에서 발견된 점들이 바로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시기에 사람들은 평균 900세 이상의 아주 긴 수명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의 평균 수명 약 70세와 비교하면 정말 부러울 따름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늘의 물층이 노화 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해로운 우주복사선의 침투로부터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물층이 사라진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나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증거. 1909년 12월 21일 미국 미시간주 웬시 디트로이트 근처에서 발견된 인디언들의 검은색 석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석판에는 5개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1단은 홍수 이전 시대, 2단은 홍수에 휩쓸린 사람, 3단은 40주야의 방주의 모습, 4단은 아라라산을 도착한 방주, 5단은 무지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단과 4단의 태양 표현 방식입니다. 1단을 보시면 태양이 일그러진 타원형인데 4단은 태양이 원형으로 되어 있죠. 1단은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굴절 현상으로 아래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 일그러져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지개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1단에 나와 있는 대로 태양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게 되면 빛이 굴절될 수 없기 때문에 무지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빛이 굴절되게 되고 무지개가 형성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습니다. 인디안들이 토판을 만들었을 때 지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5단짜리 이 석판을 만들었을까요? 토판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해져 오고 또 전해져 온 내용들을 자기들이 전해져 내리기 위해서 토판에다가 그려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한 모세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고, 인디안 토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구전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하고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비롭죠.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도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느냐 하면, 천지가 한번 개벽된 일이 있다 그러고, 한번 이렇게 막 뒤집어진 일이 있다 그러고, 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에서 조개가 발견된 이유가 그렇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시죠. 결국은 모든 땅이 물로 한번 덮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땅도 오르고 바다도 생기는 일들이 생기면서 땅에 있었던 조개류나 이런 것들이 이 산들이 올라갈 때 그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홍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왜 있었는가? 하나님 왜 세상을 심판했는가? 그 이유가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아까 6장 한번 그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6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게 번성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원래 옳은 것이죠. 그렇게 번성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앞에 있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좀 다음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뒤에 있는 부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자, 자기가 좋아하면 다 아내로 삼는 겁니다. 이게 성적인 타락을 창세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과 유사하게 음행을 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 가운데에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죄는 행위로 짓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훔쳐온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모를지라도 자기는 그 속에 기억되어져 있고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남겨져 있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3절 한번 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이 말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말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느냐 하면 말세 가운데에서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지 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휴가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라진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야, 누구 교회는 좀 이상하더라? 그런가?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깁이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이건 말씀의 토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고요. 딱 지금 시대이잖아요. 자, 그리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요건 있었던 일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근거가 우리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다 그랬습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의 그 삶, 막 계속 경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경건치 않는 자, 뭐 경건치 않는 자들의 뭐 경건치 않냐함 이러면서 계속 경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으로요? 불과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8절 한번 봅니다. 8절. 자, 8절부터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 1000년은 어느 정도 길이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는 얼만큼의 크기입니까? 1년의 크기는 얼마이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분 나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길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시간적인 개념일까요? 아마 똑딱도 아닐 겁니다. 똑딱도. 그러나 우리들 표현에 있어서 그 1000년은 긴 것이죠.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긴 것입니다. 그 긴 1000년을 하나님은 참으셨다고요. 누구를 향해서 참으셨다고요? 창세기의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실제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한 것이고 그의 후손 노아 때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고 이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 때까지 기다렸다? 여기 그 얘기예요. 1000년을 지내도록 기다렸다고요. 에녹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얼만큼 기다리셨다고요. 1000년 동안 그 마음이 불탈 정도로, 타버릴 정도로 기다리셨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각 사람을 향해서 나이가 60이라면 6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80이라면 80 동안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길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앞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되겠구나. 어리석은 거죠. 네. 자, 그래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면 정상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온 것이 맞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는 것이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나와봐. 닭을 믿어. 닭을 믿으면 닭 똥구멍에서 달걀이 하나씩 나오는데 당신을 믿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제가 그렇게 강팍하게 말했다고요.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은 벼락을 내려서 죽여버릴 수도 있고 태워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참으셨다고요. 회개하기까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불광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되어져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유다서 1장을 찾았는데 거기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자,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으로 가두셨으며 얘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죠. 그러나 일단은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시고 자기 지위를 안 지킨 놈이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난 놈이 있어. 근데 그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네. 천사였죠. 천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로 계속 유지가 됐을까요? 천사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천사로 자기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 처소에 있으면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 지위보다 좀 더 높은 자리를 찾고 싶고 자기 처소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찾고 싶어. 그래서 그 처소와 지위를 떠난 천사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사단입니다. 루시퍼입니다. 사단, 루시퍼,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안에 누가 들어있냐 하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 천사가 자기를 광명인 것처럼 살짝이 감추고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자기 지위를 떠난 거죠. 사람은 어떤 지위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자, 그러한 자들이 7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 루시퍼와 사단과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삶이 됩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렇죠? 여기 저희와 같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6절입니다. 네, 6절.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자, 그러니까 어떤 게 간음이냐 하면 물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간음을 향한 그것도 간음이지만 앞에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간음인 겁니다. 자, 떠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아까 나왔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사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본이고 거울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다른 색을 따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왜 음란했냐 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인생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것도 다른 색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네요. 800신이 아니고 일본에는 800만 신. 이순신도 신입니다. 일본에서. 이순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을 막 무찔렀던 그 이순신이 신이에요. 다 떨어진 고무신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는. 800만 신 가운데 해당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자신이죠. 자기가 신이지.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계로 주신 거예요. 경계로. 그들이 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왜 음란하게 살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눈을 떠서 텔레비를 한번 틀어보세요. 온 천지 뭔 얘기예요? 성폭행했대. 온 천지. 온 천지 화두가 뭐냐면 성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온 천지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엊그저께도 보니까 80cm, 어디는 80cm라 그러고, 어디는 120cm라 그러고 그러던데, 일본도를 갖고 어떻게 했어요? 40mm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런 강박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자기의 본심의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들 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 자, 아까 유다서에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마귀가 형벌받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6절에 보면 흑암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결복으로 거기에 묻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종된 자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함께 쓸려서 가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면 어떤 기회가 온다? 예수님이 두 사람이 밤에, 두 사람이 낮에 잠을 자고 있고 매를 돌리고 있었던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에녹처럼 그렇게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시기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도 옵니다. 그런데 에녹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만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겠죠. 예수님은 그 복을 받으라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 때에 음란했던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거울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거울로 지금 뭘 비춰주는 거죠? 말씀을 비춰주면서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잖아. 너도 텔레비에 쳐다보면 이쁜 여자가 나오면 데려다가 살고 싶잖아. 안고 싶잖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 네 마음에 안 들면 데려다가 다 죽여버리잖아. 칼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 나도 혹시 뭐가 있으면 아무도 죽여도 모르는 어떤 특별한 무기가 나한테 하나 있어. 그런 무기가 있다면 안 쓸 자신이 있을까요? 내가 죽여도 아무도 몰라. 근데 나한테만 있어.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들은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너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때가 왔다라고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밑에 2번에 보면 비역, 남색, 수간, 동성애라는 뜻이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남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수간이라는 게 뭘까요? 짐승수예요. 짐승수. 짐승하고 관계를 갖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는 개가 한 마리 있으니까 길에 가다가 개를 붙잡고 그 짓거리를 한 남자도 있고 그랬죠. 못 보셨어요 혹시? 그게 수간이에요. 그게 수간. 짐승한테다가 자기 욕정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마음이 왜 온다? 오늘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중요한 겁니다. 자기 처소와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사단이 사람들 안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줬다고요. 우리 안에 그 본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덕을 배우지 않고 윤리를 배우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무엇을 아느냐 하면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강하게 아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사단의 강한 힘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입니다. 사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 혹은 염해, 소금으로 가득 찬 바다라고 해서 염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바다물의 높이보다 바다 수면이 0이라면 여기는 바닷면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400m 정도가 됩니다. 아브람 때에는 한 300m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해수면이 마이너스 300이었는데 지금은 4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돔이 어디냐 하면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고모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이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고, 이 도시들이 여러 도시들이 공이 뭘 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뭘 했다고요? 눈만 뜨면 그 짓거리를 하고 싶어 했다고. 눈만 뜨면. 자, 그런데 여기 성에, 소돔 성에 살았던 롯을 어디로 피하도록? 소알성으로 피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소알성에 도달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하느냐 하면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서 이렇게 소알성에서 조금 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소알을 내려다 보니까 옹기점 알죠? 옹기점. 그 도자기를 굽는 곳에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누구 눈에 보인 거죠? 자, 데려감을 당한, 그러죠? 소알성에서 구원함을 받은 누가 본 것이죠? 자, 26절 한번 봅니다. 19장 20절 한번 봅니다. 19장 20절. 23절.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자, 그래서 그 롯도 보았겠지만 여기에서는 증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었던 걸 본 증인으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요즘은 고고학이 발달을 해서 그 시대의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온 들을 봤더니 그곳에 저렇게 지금 유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곳의 유황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유황하고 다릅니다.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뭘 지금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이 불타서 Pick it up.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을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거예요. Well, it lights, catches fire,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저 덩어리가 떨어진 거죠.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그래서 유황은 불타는 돌이라는 뜻이고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성경 속의 이야기의 일부가 자연에서 확인되고 있다. Based on human reality. 확인되고 they 있습니다.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사람들이 This 말하는 is what 불과 they're 유황 talking 이런 거다. Would you like that coming down on you? 시간이 많이 In terms of 가니까 natural reality.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주변들에 가서 이웃 도시들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쉽게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유황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유황은 지금 용암이 막 끓고 하는 데 가면 유황이 있잖아요. 노란 그 황이 있잖아요. 그 황의 성분하고 지금 이곳에서 발견되는 그 유황의 성분하고가 비교를 해보면 다르답니다. 순도가 거의 99%에 가까운 유황 성분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그 땅에서는 그런 유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이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린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넬슨 글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때까지 고고학 발견 사실 가운데 성경의 기록과 어긋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고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2만 5천 곳이 넘는 발굴 지역들이 성경에 나오는 도시며 왕이며 나라며 사건이며 인물들의 실존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만 일평생한 사람인데 2만 5천 곳을 뒤져봤는데 다 어디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사람도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것들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 원래 고고학을 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원래 그는 신약을 반박하기 위해서 고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든지 뒤져보면 잘 털어보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털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참에 성경 66권 1189장을 잘 한번 털어보면 이 사람처럼 윌리엄 램지처럼 성경은 사실이구나. 근데 조금 지혜 있는 분들은 조금 맛만 봐도 어떻습니까? 맛만 봐도 이거 소금이구나 그러고 알죠. 살짝 찍은만 봐도 이건 뭔 줄 알아요.
아, 이거 설탕이구나. 그런 줄 알죠. 화장실에 갔더니, 주원이가 볼일을 봤는지, 하루가 볼일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누런 덩어리 하나가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찍어서 한번 먹어봐야 그게 된장인지 똥인지 알죠. 그런가요? 근데 보면 알죠. 보면. 그리고 살짝 하고 맡아봐도 뭐예요? 아, 이거 된장 아니고 변이구나. 이런 변이. 그러고 아는 거죠. 한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들어보면 아,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맛보지 않더라도, 다 먹어보지 않더라도, 살짝 냄새만 맡아보더라도, 찍음만 보더라도 아, 이것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라고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다른 색을 따라갑니다. 왜 다른 색을 따라갑니까? 다른 색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따라야 되는데 다른 색을 따른다는 건 뭐냐 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혹은 둘 다를, 참 이상한 사람이죠. 혹은 남자 여자를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무엇 때문이라고 아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이런 다른 색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들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거예요. 자기가 남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역할,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준다고요? 사실은 자기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렇죠. 부모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가 내게 어떤 영향을 준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 속에서 이 천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타락한 천사, 타락 천사, 루시퍼, 사단, 마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말은 회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거울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내하고 기다리신다고요. 천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길이 참으신다고. 회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미국도 괜찮은 기독교 국가 같지만 실은 알맹이를 까보면 추하고 더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또 많은 나라에서 신앙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국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나라는 마치 기독교 국가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미국 교회에 여기 보면 지금도 보면 그 한쪽은 낙태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들 지금 유세하면서 미국 대통령들 보면 한쪽은 적합하다 그러고 한쪽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뱃속에 있는 건 내 거니까, 그죠? 내 뱃속에 있는 건 내 거니까 누구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기약이든 뭐든 잘 먹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형성되어지도록 한 생명이 그 뱃속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혹 성폭행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겠지만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그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다른 색을 따라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저기 그 태극기 같은 거 깃발 하나 들고 다니죠. 저거 성 표시할 때 어떤 표시예요? 저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네. 둘이 지금 같은 성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는 거예요? 동성 예자는 거예요. 아, 주구들끼리 깜깜한 데서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그래도 문제인데. 자, 하나님 이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놈들이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릴까요? 우리는 이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동일한 눈으로 봐야 하겠죠. 구원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색을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들이 저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마치 위에서 다 조감하고 내려다 본 것처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신비로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자, 3절 한번, 22절 한번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준한 겁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유다서 1장 6절이라고요. 왜 이렇게 피조물을 경배하는 존재가 됐냐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형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저기 산 오래 가서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올리면서 뭐라 그래요? 복 달라고 빌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상태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동성애자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즈, AIDS 그런가요? 아, 이제는 다 살았구나. 에이즈에 걸리면 다 그런다네요. 그래서 그 말의 약자가 AIDS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부끄러운 그 일들 때문에 스스로에게 생기는 병이 성병입니다.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질병들은 아니죠. 이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들이 뭐냐 하면 그렇게 추잡한 질병들을 앓습니다. 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누려야 하니까. 왜 이렇게 비틀어져 버렸냐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죠. 몇 가지 색이에요? 참 묘합니다. 사단은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뺍니다. 7색깔 무지개에다가 하나를 빼서 6색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른 색을 따라갑니다. LGBT라고 그러는데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라고 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지위나 소수를 떠나버린 거죠. 자, 여기 보면 자기들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들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전도 축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축제라는 말의 어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쓰기는 하는데 어원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말보다도 좀 더 다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카니발 말고 브라질이나 그런 데 가면은 뭐 뉴욕 카니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짐승들이나 어떤 신들에게 자기의 충성이나 자기의 그 신앙심을 어떤 그 춤이나 자기 몸을 찢거나 이런 것들로 드러내는 행사가 뭐냐 하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그 행위에서 나온 그릇된 이 즐김이 뭐냐 하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는 많이 거슬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씁니다. 그냥 이걸로 목숨 걸지는 않고. 자, 그래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 이게 문화래. 참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문화래. 자, 그래서 축제를 서울에서 했고, 그래서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자신이 반대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트랜스젠더랍니다.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를 보니까 나는 남성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여성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정체성을 찾아서 남성인데 여성의 몸으로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을 트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Q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천년국들이
참 환장하려고 그러지. 그런 게 선진국이래. 선진국들은 이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 조사할 때 보면 성별을 기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성별 기록하는 날에 옛날에는 2개밖에 없었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그 성 체크하는 데에 다른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뭐도 적혀 있겠어요? Q도 적혀 있겠죠. 나는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인정해줄게. 그게 선진국이래요. 나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 그렇게. 그런 나라가 지금 선진국인 거예요. 그런 물결이 어디로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죠?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고. 자, 이렇게 퓨어의 나라, 퓨어 나라. 사랑한다고 적혀 있고. 뭔가 모르겠어요. 이 보기 좋은가. 여기 지금 둘 다 양성 예자들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 그리고 선진국은 뭘 해주느냐 하면 호적에 등록도 해줘야 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래요. 참 환장하겠어. 그래서 결혼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애들이 어떤 정체로 살아갈까? 경계나 기준이 없는 거죠. 우리들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경계가 세워지지 못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혼이 일상화되고, 사단은 가장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축복한 첫 번째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복에 복을 더하고 축복해 준 첫 번째 공동체가 뭐냐 하면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가 성경의 철칙입니다. 그게 경계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면 안 돼. 사람이 나눌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걸 깨는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남자 둘일 할아버지가 그 여자 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복잡해요, 하여튼. 희한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누가 와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남성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죠? 여성의 성을 가진 사람이 목소리는 약간 이상해가지고 제가 아빠인데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깝깝스러운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로마서 찾았으니까 32절 한번 봅니다.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은 뭐냐 하면 앞에 많은 게 서술이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색을 쫓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내일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가 지금 이름이 뭐죠? 이거 영어가? 우리 저기 코로나 때 백신 많이 맞았잖아요. 백신이 몇 개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화이자가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었고 다 잊어버렸죠 이제? 얼마 전에 이런데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코로나 시절이 한 100년 전의 이야기인 것처럼 잊어버리고 지금. 근데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 그런데 이 화이자라고 하는 이 제약 회사가 어디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느냐 하면 그 양성애자들이나 아까 LGBTQ 그리고 플러스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원을 합니다. 병이 생기면 우리 약 써.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념하면서 LGBT 커뮤니티와 그 동맹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화해자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정해놓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걸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쳐죽기를 죄악회사들. 자, 그리고 여기 화해자 나오죠. 어떤 백신 회사는 육생무지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뭐 투게더 위아 모더나라고 나오네요. 모더나도 어디죠? 지난번에 백신 만들었던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거금을 벌어들였겠죠. 아마 갈쿠리로 돈을 쓸어 담았을 겁니다. 그런 돈들을 가지고 먼지거리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건 먼지거리예요. 우리는 뭐 샵 프라이드 먼스와 샵 LGBT 커뮤니티를 기념합니다. 모더나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점이, 그러니까 모더나의 강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배경,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다양한 배경, 문화, 신념에서 나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죽거리 하는 건 뭐냐 하면 다양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니들이 다양성 좋아하는 것처럼 얘들도 다양성 좋아하는 거니까 지금 모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창의성,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모던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자고. 이렇게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내일은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우리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내용들이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이었다면 내일의 얘기도 우리를 향한 얘기들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인지를 내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